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감독을 세우시고 보살피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음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직분자도 교회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에 무엇보다 값진 보화와 같은 곳임을 기억해야 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인 여러분은 바로 그 값진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감독에게 바울이 당부한 설교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독에게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격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부르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리는 사악한 동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헌에서도 이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또는 해로운 사람을 이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이든 아니면 헬라인들의 문화 속이든 이리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뭐 이리보다는 여우 얘기 많이 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교회 바깥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양떼인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이 거짓 교사를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꼭 피해야 할 큰 위험이라고 본 겁니다. 그냥 일이라고 안 하고 사나운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28절에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자체에 거짓 교사들은 큰 위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짓 교사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경고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도 기록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 1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유다서에서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또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의 핍박이나 전쟁이나 대적들의 공격으로 흔들리기보다는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칫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에 휘말리면은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 흩어진 거지 교회가 흩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모여있는 곳에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거는 폭탄을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인이나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더 두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리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0절 말씀대로 하면 바울은 거짓 선생이 그 감독들 가운데서도 나올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 감독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어그러진 말, 즉 왜곡되고 틀린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독은 성도들의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긴 한데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감독을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리적인 지도자예요. 결국에는 그 지도자인 감독을 세우신 삼위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감독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와 같이 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감독을 따르라고 얘기하긴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항상 전제돼야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조건 아래에서 목사나 감독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러면 그럼 따라갈 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허울만 있고 실제로는 목사를 위해서 따르라고 한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라는 이 사람이 만든 당파가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러죠. 니골라당.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분명 그곳의 지도자는 니골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훗날 생길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정말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바울은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위협을 말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3년이란 시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모든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은 사나운 일이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니골라당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별 문제 없었으면 니골라당 얘기를 뭐라 하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잘 이겨냈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한 내용이 실패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3년이나 너희를 열심히 가르쳐줬어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니골라당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상 외부나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나 내부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상처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감독들이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이하죠? 야, 조심해야 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얘기해놓고는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이 잘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감독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하고 있잖아요. 야, 사나운 이리가 올 거야. 너희들 중에 어그러진 말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 잠도 자지 마. 밤낮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튼튼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게 해결점이 아닙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이게 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준비를 잘하고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요, 머리카락로 보면은 70대 되신 분 같은데 50대이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3번 했는데 3번 다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학을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실력으로만 치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싶은데 교회가 부흥해요. 기이한 일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뭐 기장 목사인데 왜 이상해. 성도들이 자꾸 와.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나가. 그러니까 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실력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돌덩이에다가 은혜를 주셔도 그 돌덩이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이리 때 얘기하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일어날 걸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니들 잘 여러분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포기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죠. 왜냐면 나는 해서 안 될 건데 주님은 하시면 될 거거든요. 주님이 해주시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안 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니골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니골라당이 일어나가지고 그 와중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 쓰잖아요. 그 얘기는 그 편지를 들고 읽으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위협이 실제로 일어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위협과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외부나 내부에 어떠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은혜를 바라기를 쉬는 거는 가장 최악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노력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확실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이 계시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사나운 일도 올 거고 감독들 중에 어우러진 말 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 남으면 돼요. 뭐 바울은 겸손해가지고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시대에 바울보다 뛰어난 설교자나 교사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오는 사나운 일이들 다 막아주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 생기면 다 내쫓고 이러면 돼요. 직접 사역하면서 관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그래봐야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거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한 능력의 사도라고 해도 모든 위협을 막고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신다면, 바울이 떠난다고 해도 주님의 전능하신 팔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답을 찾으라는 거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건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감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부모들이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임무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해서 열매 맺는 거를 더 빨리 봅니까? 해서 낭망하는 걸 더 빨리 경험합니까? 낭망을 더 빨리 경험하고 수시로 경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해요. 도대체 얘네들이 과연 구원을 받으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지옥불에 뛰어 들어가려고 저러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 노력으로 해서 안 될 거였어요. 그게 우리 노력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요, 내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돼야 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럼 내 자식들이 구원받을 때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교회 아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 뭘 어떡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2절의 말씀처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사나운 일이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감독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은 도구 삼아서 교회가 자라도록 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사야가 말하듯이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해줍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은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움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가 받게 될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포함해요. 바울이 33절과 34절에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 감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독이 아니라도요,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면 그냥 부럽다 정도가 아니라 탐내잖아요. 저러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사역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깨끗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직접 일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하고 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생활비를 다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도움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바울은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건 모든 사역자가 가질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뭔 생각을 한 거냐면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서 돈과 관련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든 내가 스스로 일을 하든 그 지역에서는 도움을 안 받고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했던 행동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 그런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대신에 이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든 성도든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분란 나는 경우는 열의 9은 다 돈입니다. 괜히 돈 문제 때문에 사고 터져요. 이 돈이라는 게 교회를 뒤흔드는 사나운 일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감독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돈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35절의 말씀처럼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수고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약한 사람은 병들거나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해요. 즉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는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네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만 없는 거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다고요. 이게 우리처럼 성경으로 남았던 건 시간이 조금 지나서예요. 사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음서를 막 처음부터 쓰고 편지를 처음부터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썼다 그러면 베드로 복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복음은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외경에는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외경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사도들은 뭔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천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본 것처럼 또 구름 타고 내려온 거 너희도 볼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서든 뭐든 이런 거 기록을 안 했다가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복음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편지도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는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이 더 많아서 이거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계시로 나타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건 모르니까 정확한 건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복음서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 말씀하신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뭐 색깔 들어간 거 있으신 분들은 거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해요.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주면 받아야 하는 상호 보답의 원리가 있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 얘기하죠. 내가 떡을 줬으면 나한테 떡 받은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 떡을 줘야 돼요. 상호 보답의 원칙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네가 준 만큼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는 거 상관없이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황희상 선생이 여기 전주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전주 온지도. 근데 뭐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기차 타기 전까지 2시간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주역 앞에 가서 만났습니다. 갈 때 감식초를 좀 담아가지고 갔어요. 먹으라고. 그 부부가 몸이 건강이 좀 건강하시라고. 근데 그걸 주니까 황희상 작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주님이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앉혀놓고 아 그래 철민이 너는 희상이한테 이런 것도 줬구나. 근데 희상이 너는 뭘 줬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데 내가 받는 게 없어도 많이 주면 되죠. 아니 뭐 전 그게 마음에 걸리면은 저한테 뭘 많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훨씬 복되니까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주님의 원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한테 주지 말아야 할 걸 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갖고 오고 우리는 뭘 줬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줬다고 하죠. 왜 하필이면 줄 게 없어가지고 죄를 줍니까?
우린 주지 말아야 할 걸 주님한테 드려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도말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후에 감독들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그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의 감독들의 그 사역 또 교회의 안녕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어쨌든 기도의 내용은 없는데 기도에 대한 반응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 모습은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었을 겁니다. 감독들은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를 배로 전송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수 있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감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독인 목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사나운 일이나 미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목사가 교회 안팎으로 공격을 하면 성도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한국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순박한 성도들은 목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슬프지만 그런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던 목사들도 있었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예요. 그러면 그냥 목사인가 보다 하고 그냥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굴 욕합니까? 목사를 욕해요. 이제 그러면 교회를 욕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용된 거거든요. 악한 일에 우리가 이용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많이들 아실 텐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 옆에 최순실이라고 있었고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최태민 목사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최태민 목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박근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최태민과 가까이 지내면서 미혹됐던 거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보면 박근혜 씨도 참 불쌍한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에게 걸려가지고요. 영혼이 병든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적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나운 일이나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따라야 할 거예요. 사나운 일이는 쉽게 말하면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겁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아끼지 않고 거짓으로 무참히 짓밟고 상처를 입히고 주님의 백성들을 흩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새로운 이단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대한 대비는 이단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대비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 삶에서 나타낼 때 참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어떻다. 이단들이 뭘 주장한다. 이거 백날 들어봐야 사실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세미나 가면 다 그거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줘요.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해요.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목사님한테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하시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이단들에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알려줘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사실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깝죠. 사나운 이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 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를 아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사나운 이리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양떼조차도 잡아먹으려고 할 거고 양떼를 착취하고 부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린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한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목사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할 겁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개혁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중생했어. 목사의 설교가 중생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목사가 메시아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 목사는 그거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 목사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의 추종자가 되어 있으면 어그러진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그 자체를 추종하면 여러분들은 어그러진 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목사의 추종자가 되는 일의 상당한 부분은요,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착각해가지고 주님이 아닌 목사를 추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목사와 장로는 그런 모습을 책망해줘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라고 권면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 좋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막 추앙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하지 말라고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참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말씀을 주었다면 목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좋은 목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건 주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의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과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탁월한 말솜씨를 기대하는 건 헛된 일이에요. 오히려 혀가 둔해서 말이 어둔하다 해도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홀리컴뱃인가 무슨 경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들, 목사들 데려다가 말 좀 한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변증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말 잘하나. 그거 좀 누가 유명하다고 재밌다고 그래서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보면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변증을 누가 잘하나를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불신자 셋, 신자 셋 앉혀놓고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변증하는데 왜 평가를 받아요? 이게 무슨 가요대전이에요? 나는 가수다처럼 무슨 평가받아가지고 1등, 2등 뽑고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진짜 신자라면 그런 짓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누가 말 잘하나를 왜 해요? 누가 말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더 의지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맞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등수를 뽑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것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경연의 1등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말 잘하나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부탁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교회에는 주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과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누가 그렇게 붙여주신 겁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거는 사실상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 나누라는 얘기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걸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감독들이 자신과 같이 행동해 주길 바랬습니다. 밤낮 헌신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받을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 받을 복을 바라보길 바란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받는 것에 익숙하기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야 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은 받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말씀은 나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나눌 때 더욱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천하를 덮는 사랑은 내 안에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예쁜 구름이 생길 때 있죠. 또는 이렇게 막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하늘 색깔도 예쁘고 내리쬐는 햇볕도 예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 누릴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때로는 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약하기만 한 사람은 없고 모든 것에서 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누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목사가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걸 또 뺏기면 말씀에 전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균형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도. 그냥 우리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주일날 아침에 딱 만났을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했을 때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했던 데가 서울이었어요. 대치동. 제가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 좀 지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숫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좀 작아요. 근데 통장 잔고에 50억이 있습니다. 대치동 사람들이라니까요. 잠실 살고 대치동 살아요. 성도들 중에 회장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아침에 오면은요, 한 명씩 다 안아줘요. 그 목사님은 여기 순창에서 사역하다가 올라가셨거든요. 시골 감성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보다 아침에 나누는 그 인사에 성도들이 감동해요. 대치동에 살고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항상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찢기고 상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인사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인사하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실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나눠주고 대단한 걸 베푸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것부터, 거기서부터 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작은 손길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꼬드기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방법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알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내가 너무나 적게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건드리셔서 역사하면 온 천하를 집어삼킬 지식이 있는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사나운 이리가 수천 마리가 공격을 해도 어그러진 말로 속이려는 거짓 목사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며 밤낮 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땀 흘려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수고가 낭망에서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물 한 컵 주는 작은 손길로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